요한 3서는 세 명의 이름을 기억하면 나중에 내용이 금방 생각날 것입니다. 첫째는 가이오, 둘째는 디오드레베, 셋째는 데메드리오입니다. 셋 다 한 교회의 가족이었어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교회의 지도급에 있던 직분자였습니다. 가이오는 요한 사도에게 이 편지를 받은 자입니다. 요한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수신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라고 언급을 한 후 가이오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요라고 거듭 부르며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요한이 그를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절을 보면 내 자녀라고까지 말합니다. 아기를 낳아서 어른이 되기까지 기르자면 부모의 수고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를 장성한 신앙인으로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못지않게 수고가 뒤따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수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 1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성도 한 사람을 교회로 초대해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는 해산하는 수고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눈병이 든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주려 했을 정도로 순전한 마음으로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하자 성도들이 미혹당하여 바울에게 마음이 닫혀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그 심령에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못되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로 교회를 바로 세울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도 엄마가 해산하듯이 아빠가 훈육하여 바로 세우듯이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훈육하며 키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도 가이오가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지기까지 해산의 고통, 양육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이오가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로 중직자로 세워진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축복합니다. 표준 새변역을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가이오처럼 영혼이 잘 조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원없이 복내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한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신실한 모습을 보면 축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런 자에게는 꼭 복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빌고 싶은 마음이 들죠. 지금 요한이 가이오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영혼이 잘 조성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복을 비는 모습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잠언 2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생명의 말씀 2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힘으로 인도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논 옆에 볼을 파서 물을 가뒀습니다. 가물 때 논에 물을 대기 위함인데 농부는 봄물이 한 방울도 겉으로 가지 않고 논마다 물이 다 채워지도록 물꼬를 잘 냅니다. 사람의 마음이 논 곁에 붙어있는 보처럼 하나님 손안에 잘 간직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임의로 알아서 봄물이 논으로 다
흘러들어가게 하듯이 그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가이오는 그렇게 복을 빌고 싶어 하나님께 꼭 복받아야만 할 그런 성도였던 것입니다. 가이오는 요한을 떠나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요한과 함께 있을 때와 다를 바가 없이 늘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는 순회 전도자들이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며 전도하고 그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요한이 섬기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가이오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소식은 이것입니다. 가이오가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그 소식에 요한은 무척 기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날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딱 하나죠. 바르게 크는 겁니다. 바르게 자라서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믿음이 잘 들어가서 좋은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도 그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드린 기도인데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린 내용인데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생명의 말씀 3번 요한복음 17장 15절로 20절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기도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기도는 결국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유명인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큰 교회를 일구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 믿음을 잘 지켜서 악에 빠지지 않게 믿음을 보존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행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어떻게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잘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준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가이오가 중직자로 섬기고 있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서 가이오가 자신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가이오가 그 교회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이오가 그 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본대로 다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를 방문했다가 와서 전해준 이야기는 가이오가 신실하게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을
확실하게 잘 섬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룟가 여전히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는 사랑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동료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게 됩니다. 왜냐? 진실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 가장 진리 안에 행하는 대표적인 모습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룟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전해준 것은 그가 오롯이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동료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그는 사랑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전해준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진리 안에서 늘 행하는 자는 그것이 사랑으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 4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자국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일 수 있느냐? 아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 사랑으로서 행하느냐? 아니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냐? 아니냐? 이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나 다른 교회를 방문하는 성도들은 그 교회를 가면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때는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교우들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숙식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음 목적지로 다음 전도지로 갈 그 여비까지도 마련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도 각 지역의 교회들의 지원을 힘입어 전도를 다녔어요. 성경에 보면 그 자취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로 24절, 고린도후서 1장 16절, 생명의 말씀 5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 말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 오면 부담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제 대신방 거의 끝났잖아요. 신방 받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부담이 되죠. 전혀 부담이 안 됐습니까? 청소하느라고 막 목사님 온다고 교인들 온다고 막 어떤 분은 막 바로 거실에 앉았는데도 계속 치워요. 이렇게 치우다가 안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 다른 교회 교우들이나 또는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방문하면 머물 곳이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다른 이제 전도지로 갈 때 여비도 챙겨 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바란다. 내가 또 서바나까지 가고 싶은데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예,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가룟은 자원하여 사랑으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6절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 일이니 라고 말하고, 8절에서는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어떠하다? 마땅하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역자들이 복음 전할 때 이방인들이 도와줄 리는 없고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도 도움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영의 끝을 받은 즉 육의 끝으로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은 말하기를 그렇게 할 때에 진리를 위하여 너희도 함께 일하는 자가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면, 사랑으로 섬기면 복음 전하는 것과 똑같은 다를 바가 없는 상급,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복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말씀 6번, 마가복음 9장 41절,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냥 성도님 한 분일지라도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면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 선지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이 귀한 복된 일을 잘 감당한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가룟. 요한과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요한을 떠나 있을 때도 변함없이 진리 가운데 행하여 범사에 사랑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은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는 어떤 되기를 좋아하고 사역자들을 비방하고 교회를 방문하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환대하지 않고 심지어 성도들이 환대하려 하면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열심을 내리고 하는 자들을 그가 내쫓기까지 한 것으로 볼 때 그에게 미혹당하여 당을 지어서 그렇게 열심을 내리는 자들을 박대하고 몰아냈던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을 본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그들은 악성 종양과 같아서 여러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디오드레베가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룟에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룟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룟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두루 칭찬받고 있는 자인데 요한은 왜 가룟에게 불필요하게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은 본받지 말라고 당부를 했을까요? 여러분 가룟가 설마 디오드레베처럼 될 리가 있겠습니까? 될 수 있다 1번, 절대 될 수 없다 2번. 여러분 몇 번입니까? 절대 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섰다고 한 적 넘어질까 두려워서 날마다 나는 주 앞에서 죽노라고 했습니다. 바울 같은 분도 딱 하면 내가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 못된 거 자꾸 보면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본래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교회에서 뭘 맡은 사람이었죠? 교회가 아니고 제자 공동체의 제정, 전대를 맡았던 사람. 그 전대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탄이 번개처럼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주 신실한 가룟에게도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디오드레베를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잠깐 사이에 넘어질 수 있다 하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그런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다라고 경고합니다. 중직자로서 교회를 좌우하고 스스로 어떤가는 자라고 자부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자라고 하니 얼마나 불쌍한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되고 있는 자는 디오드레베처럼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디오드레베처럼 되면 불쌍한 처지에 떨어지는 거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요, 배우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은 데메드리오를 이야기합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요한에게 왔다가 요한의 이 편지, 요한 3서를 이제 그 교회에 전해주려고 가지고 간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디오드레베와 달리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많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게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자신이 속한 교회가 디오드레베처럼 그렇게 이제 악영향을 받아서 교회의 덕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자 이 데메드리오가 요한을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써서 요한 3서를 써서 데메드리오 편으로 붙이면서 가이오에게 전해줘라. 그렇게 이제 그 심부름을 받은 분이 데메드리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그 정도로 요한이 볼 때에 신실하게 교회의 기둥 같은 자로 잘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짧은 편지에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대조하면서 가이오에게 당신은 절대로 누굴 본받지 말고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누굴 본받으라?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라.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교회 세우는 길이다 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3서까지 이제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1세기 말에 모진 박해와 이단들이 득세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흔들리는 이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요한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세우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끝없이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서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당부하면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겸손히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는 길밖에는 이 시련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1세기 말에 이 혼란한 상황을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비결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요한 1서에서 3서까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이오에게 부탁하는 것도 끝까지 무엇으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절대로 디오드레베처럼 교만해지지 말고 자부하지 말고 사랑으로 데메드리오처럼 겸손히 교회를 끝까지 섬기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너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박해 때에 100세에 이르도록 교회를 지킨 분입니다. 100세에 이르러서는 강단에 설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을 등에 업고 이렇게 올라와서 강단에 세워서 부축을 해서 설교를 하게 했는데 요한은 이제 너무 나이 들고 힘들어서 딱 3마디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딱 3마디 하고는 제자들이 등에 업고 다시 내려갔다 그래요.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요한이 계속 제자의 등에 업혀서 계속 중얼거렸대요. 사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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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의 등에 업혀서 나아갔다고 그럽니다. 소아시아 일대의 성도들이 그 에베소 교회로 모여서 그 3마디 설교를 들으려고 모인 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모였겠습니까? 진리의 산 증인을 보기 위해서 모인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긴 설교한 거 아니지만 짧은 3마디의 설교지만 그가 전하는 대로 살아온 사도 요한, 그분을 보면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교회를 100세가 되도록 박해 가운데 환난받으며
밤모섬으로 끌려가서 그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그 일들을 겪으면서도 믿음 지키고 마음에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을 잃지 않고 지켰던 노 사도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 그렇게 모여왔다고 그럽니다. 참된 것, 진실된 것을 보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또 사랑의 화신이 되었던 요한을 본받아서 선한 것을 우리가 힘써 추구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대하여서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사역자로 성도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